안녕하십니까? 주제를 보시면 고통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대림 3주를 맞이한 우리에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일 후에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주일 조금 더 기다리지만요. 대림 4주 그리고 성탄. 기쁜 성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특강 주제는 삶의 고통 앞에서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주제를 나누게 되었는지 좀 먼저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는 가장 불행한 자식만큼만 행복하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행복하지 못하면 성모님은 그만큼만 행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만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순례여정을 걷는 동안 생명 충만하게 살도록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할 때는 10이라는 숫자가 2번 중복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그분의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순례 여정이 십자가를 안고 가는 삶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비참한 삶, 공고한 삶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당신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참으로 윤택한 생명력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성모님의 바람이나 예수님의 바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 있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끔찍한 삶, 비참한 삶이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성가를 부릅니다. 단순히 하루살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도 삶의 고통 앞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서 산다면 솔직히 주님이 12월 25일 교회의 전례력에 따라 우리에게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동력은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제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지 않는 한, 그분이 정말 바라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 힘,
그분이 주시는 권능,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주제가 지향하는 것은 밝은 그리고 힘찬 우리의 내일이죠. 고통은 삶의 실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분께 울부짖을 때 우리에게 해명한 적도 없고 변명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소경인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고통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들을 얘기했다면 바로 이걸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은 고통이다. 고통은 삶의 실제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 했다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00년이란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 불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죠.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단지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만 가르칠 뿐이다. 불교는 삶을 고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늙는 것이 고통이죠. 병에 걸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것도 고통이고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10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108번뇌를 끊기 위해서 우리처럼 묵주알을 굴리는데 108개로 된 염주알을 굴리죠. 불교에서는 삶을 고통으로 보면서 고통의 원인을 끊어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는 삶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불교와 똑같습니다. 아니, 불교가 사실은 이제 진리를,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얘기한 것이겠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들려주는데 고별사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생명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도 같은 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라면 자신을 버리고 매일같이 제 십자가를 안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십자가를 고통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바로 자기 고통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신의 고통을 안고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오도록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시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요. 어쨌든 동행입니다. 그런데 동행할 때 우리가 고통을 안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언젠가부터 거짓 종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이름하여 삼박자 축복이었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건강 축복과 재물 축복까지도 받는다는 그런 거짓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이 거짓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믿음만 좋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재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자녀들은 다 잘 됩니다. 그 말은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윌리엄 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구분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교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이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볼 것이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교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는 있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그것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2020년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은 발생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새로운 한 해만큼은 좀 장밋빛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바라시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헛된 꿈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삶은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저가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거짓된 위로를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지만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면 이가 상하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이가 튼튼해지죠.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단단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펄복이란 작가인데요. 돼지라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죠. 이분에게 자녀가 둘인데 둘째 아이가 아주 심한 자폐아입니다. 자폐아는 시각장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면 사람을 볼 수 없고 사물을 볼 수 없죠. 근데 정신적으로 안 보이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쓰다듬어주면 자폐아는 막대기가 자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를 볼 수 없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폐아라고 하죠. 이 펄복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3살이 돼도 얘기를 안 해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이는 2살 때부터 말을 했거든요. 근데 3살이 돼도 말을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좀 말이 늦나 보다 이 정도로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살이 돼도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요. 처음으로 자폐아란 진단을 받게 됩니다. 펄복은 이 딸의 이 장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그 집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현실을 눈 감고요, 딸을 정상화처럼 대하려고 하면서 미국 전역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의사도요, 펄복에게 딸아이가 치료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된 위로만 들려줬죠. 엄마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딸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딸아이는 정상이 될 거라는 거짓된 위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펄복 자신도 딸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만 했고요. 자폐아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자폐아는 고치지를 못합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이제 의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실망한 채로 딸과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가 불러요. 이 의사는 딸아이를 직접 치료는 안 했지만 무슨 일로 딸아이가 치료받으러 오는지를 너무 잘 아는 의사예요. 그리고 동료 의사들이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무실로, 진료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모님. 당신의 아이는 절대로 정상화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한평생 자폐아로 살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버리고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자녀를 거지로 만들 겁니다. 사모님,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큰 딸은 철저히 방치됐어요. 둘째 딸을 어떻게든 정상인으로 만들겠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라고 큰 딸은 엄마의 사랑을 못 보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지금 다 탕진되고 있고요. 그 진실을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펄복은 10년 동안 이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을 이 의사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주나 마찬가지인 말을 한 겁니다. 당신 딸은 한평생 자폐아로 살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펄복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책에 나옵니다.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었다.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었다. 펄복 자신도 알아요.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딸아이가 이제 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대면할지 태도가 바뀝니다. 펄복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고 감내하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선물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통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내면적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지혜로 변화될 수 있다. 딸아이, 자폐아에 걸린 딸아이를 이제는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고백하고 있어요. 딸아이의 그 자폐아가 삶의 기쁨이 될 수는 없지만 내적인 행복을 주는 지혜로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펄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80년 전 일이에요. 명문가에서는 집안에 장애자가 태어나면 다 숨겼습니다. 철저히 숨겼습니다. 골방에 가다 놓고 숨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펄복이 자폐아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을 한 겁니다. 자폐아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폐아 부모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폐아 아이들을 돌봐줄 것인지 그런 이제 봉사에 나서게 됐던 것이죠. 현실을 인정한 다음부터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삼박자 축복을 하느님께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한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바오로 사도는 한평생 육신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오로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꼭 재물 축복을 받으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고통입니다.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너무 잘합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편하겠지? 아닙니다.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누구에게나 피눈물 나는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상처를 감출 뿐이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을 삶은 고통이다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삶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순간 노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통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이런저런 기회에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우리 삶이 힘든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왼수인 것은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안 될 때입니다. 마찬가지죠. 남편이 왼수고 배우자가 왼수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모든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나버리죠.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고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한낮이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꽃처럼 우리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또 자연의 법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 이래야 합니다.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럽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게 되면 삶이 어차피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인정을 해버리면 펄벅처럼. 그 다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나만큼은 이해가 돼야 한다. 근데 이해는 없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여기서 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아빠 하느님 품 안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은 삶은 고통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